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의 문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저 열심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은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지를 딱 끊어 놓으면 아무리 가지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무리 잘 깎아도 어떻게 돼 이게? 메말라요.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있기 때문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다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하는 그 삶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생명이 거는 대신 주님과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딱 붙는다는 말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 아무리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해봤자 그거는요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못 삽니다. 그렇게. 그런데 신앙이 너무나 이게 단순한데도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가 보듯이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세상에서 배운 이론들, 그렇죠, 세상에서 오는 생각들로 우리 사고 안에 이 사고 체계를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체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접근하는 목적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환풍기를만 틀어놓으니까 목이 뻗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고 인간을 두고 보이지 않는 두 영이 싸워요. 한쪽에서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인간에게 접근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죽이는 쪽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도적이다, 마귀다, 원수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케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라는 것은 올바른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은 내가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너희가 믿어야 될 진리고 내가 너희들이 추구하는 생명이다. 예. 그런데 원수는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 못 가도록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에 이 세상에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가치체계를 딱 세우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내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가느냐? 반하나님적으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결정하고 세상 방식을 선택하여 가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원수마귀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마귀는 원수는 무슨 씨를 뿌린다?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를. 좋은 곡식이 아니라 나쁜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여기 좋은 씨, 가라지는 말씀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를, 말씀을 주고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멸망할 메시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알아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갈 때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전부를 걸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하는 다음에 기꺼이 그는 자기의 생각을 접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여 아버지 길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고체계 안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분의 길이 생명이래.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굶주려 있을 때 와서 유혹하잖아요. 야, 배고프지?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여러분 음식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 기회가 2번 다시 없단 말이에요. 그래 와서 야,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일석이조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날 거고 네 배고픈 거 해결되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야, 지금 어려워. 지금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그 환경에 맞춰서 사단이 꼭 맞춤형으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사고체계는 세상적인 사고체계, 세상 중심적인, 육체 중심적인 사고체계가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100% 이거 어디 반응해요? 육신으로 반응하죠. 그렇지. 내가 살고 봐야지.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예수님도 그랬죠. 그렇지. 살고 봐야지. 그래서 돌로 떡 만들어 먹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말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자유로 한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요.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며 너희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자다. 예수님이 떡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산 결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으로 영생의 길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돼. 내가 삶으로 영생의 길을 보여줘야 돼. 말만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고 삶의 종교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대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내 실제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돼야 돼요. 아멘. 이게 기독교는. 그리고 7절에 보면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뭐 할 거라?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안 돼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앞에 있는 요거는 딱 잘라내버립니다. 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걸 딱 잘라내버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봐라 성경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겠다. 이루어주시겠다. 요렇게 해요. 앞에 요 말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뒤에 있는 말보다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건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에 함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는 길 앞에 웅덩이를 많이 놔놨어요. 그 영적으로 소경되면요 웅덩이에 퐁당퐁당 다 빠져요. 주님 따라가다가 다 늪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요게 요래 하니까 웅덩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 말을 봐라 성경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든지 구하면 만나. 들어서 이래가지고 밤에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길수 목사님 하면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요렇게 장의자에 앉아있는데 기도하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딱 앉더니 무릎 꿇고 탁 이길수 목사님은 딱 보고 앉더래요. 요래 앉아있는데 요중 옆에서 그냥 여러분처럼 안 앉아있고 무릎을 꿇는다고 의자에 탁 앉아가는데 밤새도록 딱 그게 있더랍니다. 기도하는 패턴이 딱 있더랍니다. 딱딱딱 있는데 그 사람은 딱 집어넣으면 그 사람 딱딱딱딱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신의 변화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런 딱 그래 이러면 탁 잡아 이러면 탁탁탁 이러면 탁 잡아 탁탁 그러는데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 다 갈 때가 하는데 새벽 기도 이제 종소리가 딱 나니까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미처 다 못 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몽땅 주실 줄 밤새도록 달라고 해야 돼. 아직까지 다 못 구한 게 있어.
밤새도록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밤새도록 구했는데 그렇게 많이 구했는데도 아직 다 못 구한 게 있어서 새벽 종소리 하니까 새벽에 태어나기 마무리가 하나님 미처 다 못 구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제 아침 일어나보니까 이쪽 어깨가 허옇더랍니다. 침이 튀어가지고.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요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앞에 무엇을 붙여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뭘 기뻐하고 뭘 기뻐하지 않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뻔히 알면서 이거 내놓아서 하겠어요? 부부지간에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 말하면 남편이 틀림없이 기분 나빠할 건데 뻔히 알면서 그 말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언제 그 말해요? 기분 나쁠 때, 나도 기분 나쁘다, 니도 기분 좀 나빠라, 듣기 싫은 말 해버리죠. 그런데 관계가 좋을 때는 절대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증거를 댈게요. 요한 1서 5장. 다시 어려울 겁니다. 다시 어려울 겁니다. 자, 5장,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까 15장 7장의 말과 15절의 말이 억수로 비슷하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무엇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든지 오케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당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멘. 자, 다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밑에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14절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전부 들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우리는 구하는데 무엇이든지 어디 있는 걸 구하느냐?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걸 구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누구 좋은 것만, 내 좋은 것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빼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빼라 맞았으면. 돈 빼라 맞으면 좋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오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하나님께로 오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하나님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을수록 우리 소원을 못 들어줍니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 30년 40년 전에 60년 전 우리 처음 태어나서 얼마 안 될 때 어려울 때는요,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네. 딱 2개밖에. 여름 되면 진해 해수욕장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 그 다음에 1년 안에 옛날에 그때는 신라제 했습니다. 경주에서 신라제.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가 어쩌다가 진짜 마음을 하면 되면 딱 한 번 간 기억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 놀러 간 거는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주구장창 주일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있어야지.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요새는요 어떻습니까? 차 있죠, 돈 있죠, 놀기 좋죠. 이러니까 기독 성도들도 놀러가고.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 왜 주일 저녁에 예배되는지 알아요? 왜 저녁에 예배되는지 알아요? 오해 안 드리고. 겨울에는 좀 그런데 여름에는 2시, 3시에서 예배 드리려면 해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오후 다 되니 해가 중천에 있는데 낮에 뜨거워 죽겠는데 집에 가만 앉아. 차 있겠다 돈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만 앉아 있겠어요? 어디 가요? 가자 해가지고 차 타고. 왜? 그러면 여러분 한 바퀴만 돌아버리면 주일날 말씀드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안 될 뿐 아니라 주일날 말씀드린 것 말짱 도루묵인데. 여러분, 왜? 우리는 아주 세상하고 친화적입니다. 왜? 다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는 아주 교제가 잘 돼요. 세상 것은 금방 우리 안으로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면 내 안에 끌어들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세상 것은 쑥쑥. 여러분 주일하고 근거 오전에 막 끄지끄지 들어 말씀 좀 들은 거요. 오후에 가자 해가 한번 돌아버리면 언제 들으냐 싶어요. 금방. 그러면 뭐만 남아요? 우리 영혼의 실제적인 양식은 전혀 안 되고 의식만 남아요. 그때는 바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제대로 우리 주일 지키자. 주일날이라도 주일 하루라도 우리가 제대로 주일 한번 지켜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코를 닦으려고 저녁에. 그런데 진주에 있는 청년이 대구가 어디 와서 일하게 돼서 자기가 오전에는 진주 갔다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오니까 오후 예배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려고 거제도에 주일 저녁 예배 있는 교회 딱 들어보니까 거제도에 교회가 160인데 딱 2개에 들어갑니다. 주일 저녁 예배. 한 교회는 섬에 있어서 못 가겠더랍니다. 섬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한번 왔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하니까 한번 오고 나면 더증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에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여러분 어떤 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팍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달라고 하면 그분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주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 삶에는 육신적인 것은 도움이 좀 될지 몰라도 내 영혼에는 실제 도움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 강조하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못 얻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도 2절에도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열매 몸에 제해버린다. 왜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붙어있으면 뭘 뺏어가요? 열매 맺는 가지의 영양분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라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많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많이 이룰수록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치밀한 사랑의 교제인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10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도요, 이 10절의 말씀도 이걸 바르게 이해 못하면 이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계명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가 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요 열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의 증거냐 하면 예수님,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 본연의 의미대로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열매가 맺혔다, 가지에 포도열매가 맺혔다 이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다는, 줄기에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주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은 뭐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므로 그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의식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 그 계명은 그대로 못 삽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딱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알아야 그분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줄기에 있는 진액이 가지로 흘러서 가지로 하여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능력은 가지에 있지 않죠. 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 그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 계명을 올바로 계명을 의도대로 성경이 말하는 본연의 뜻대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안 되면 요걸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눈에 보기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이 자체가 소중하지만 이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주 되신 것을 우리 눈을 열어 그분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알고 그분을 그렇게 믿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어져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예배하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느냐, 왜 기독교가 능력이 없느냐 하면 능력의 근원들은 예수님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재버리고 몸만 가지고 계명, 그렇죠. 계명만 가지고 이걸 지키는 믿음인 줄 알고 이걸 지키는데 열심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되는데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왜 안 되는 줄도 모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타협하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제쳐놓고 되는 거는 되는 거대로 이러면서 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다 그렇게 살거든. 보니까 장로님도 보니까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장로님도 바쁘니까 교회 빠지고 뭐 회사 가고 집사람도 보니까 그래서 신앙은 이런 거구나. 그냥 그렇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되는 건 되는 대로 그렇게 가버린다는. 그게 여러분 누가 만든 사고체계라고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신앙생활 속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근데 그게 신앙.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낸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님의 계시로 알고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 되면 친밀한 관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계명부터 지키려면 안 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주님을 알아. 그분과 내가 올바른 관계, 포도나무 가지, 나는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니까 내가 주님께 딱 들어붙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죠. 주님을 알아.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실제적인 사랑과 관계가 되어져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가능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누굴 빼버린다고요? 예수님을 거기에 딱 빼버리고 뭐만 계명과 의심만 딱 남아서 요거 하는 게 신앙이다. 요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세상을 못 이겨요.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참된 믿음에 있는데 그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그게 자기를 속 집어넣어놨다. 그게 안 되는 거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기쁨이 충만한 삶.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가면 제일 먼저 오는 열매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 종교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라 해서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한 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핵심이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똑 띠가지고 보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힘든 것을 힘들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힘든데 이걸 힘들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에딘버러에 교회 앞마당에 노천 감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망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0명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노천 감옥에서 그대로 다 죽었어요.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야 어렵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다시 다니지 않더라. 주님이 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떠나갈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 설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아마 떠날 줄 알아도 실제로 눈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딱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도 좀 허전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래 물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 노천 그 감옥에서 뭐냐냐 해놓고 너희가 예수 믿는 이상은 여기서 못 나온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 뭡니까 여기서 굶어 죽으니까 예수가 안 믿는 사람들 갈 사람 가라. 그런데 안 가고 오겠다 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데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냐?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더 가치가 있고 그게 더 의미가 있다. 그들에게는. 왜? 예수님을 실제로 똑바로 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가고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흉내를 내서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삶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분 그대로를 정확하게 계시로 알아야만 성경에 말하는 삶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안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의식하러 나오면 안 돼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고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이 되니까 정말 그 예수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분을 이렇게 계시하여 주세요. 내가 이분을 믿는데 이분을 내가 모르고 어떻게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내가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올바르게 되겠사오니 주님을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데 초점을 둬야 돼. 아멘. 그럼 오늘 교회에서 출발해서 교회 갈 때도 오늘 왜 교회 오느냐? 내가 예수님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 알아야 되겠다. 이게 교회 오는 목적이에요. 기도하러 갈 때도 왜 기도하러 가느냐? 이것저것 아닙니다. 주님 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 알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예수님 알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면 인생의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왜 문제되느냐? 여러분 이거 해결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삶을 살면 예수님 알면 돼요. 아멘. 예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안 됩니다. 벌거벗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전해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안 되겠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실물로 네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벌거벗고 3년 동안 내 백성에 가서 보고 내 말을 전해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3년 동안. 지금까지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매번 입만 열었다 하면 너희가 안 돌이키면 심판 온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 자꾸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라. 듣기 싫다.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마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들어. 그렇게 나갔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느 날 이 선지자가 벌거벗고 또 나타나서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엎드리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진작부터 내 알았다. 네가 처음부터 좀 이상했다.
드디어 미쳤구나 지금. 그래 안 하겠어요? 벌거벗고 가면요 미친 사람이라고 모두 던지고 돌도 집어 던지고 이걸 3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사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고는요 1시간만 고연 사거리 가서 벌거벗고 하라. 저는 주님을 주여 적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차라리 여기서 날 죽이세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째서 이사야는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3년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게 무슨 힘이냐면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진짜 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느 날 이사야가 제가 이사야 했습니까? 네, 이사야. 어떤 데는 내가 이사야 말한다. 어떤 데 엘리야라고 좀 말했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제사장이니까 제사로 딱 들어갔는데 그날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신데 옆에 있는 서랍들 예배하는 천사들이 6날개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의 안에 하나님의 옷자리 이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라. 그 서랍들이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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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위엄 있고 했는지 성전턱에 문지방이 열려들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영광 앞에 딱 꼬꾸라져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자기는 죽었다고 하겠는데 천사가 서랍한 사람이 화젓가락으로 숯불 하나 가져와서 입을 딱 찢으면서 네 입이 제하여졌다. 그러고는 하나님 뭐라 하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지금 하나님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사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하나님도 유모 계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가라 이러면 하나님은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 내가 너 보내겠다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가고 이사야에게 스스로 자원하기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베푸느냐? 뭐하라고요? 자원하여 하라고. 자원은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 예수 안 믿겠다 딱 결심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딱 그 민수기에 보면 구리뱀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확 원망하니까 너무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께서 불뱀을 광야 불뱀을 그게 물리면 이게 막 금방 보고 사람이 막 죽는 거예요.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 아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죽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죽게 되니까 자기들이 죄가 묻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어떡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거라. 그래서 모세가 그 불뱀의 모양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높이 달라고 하는 말이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보면 삽니다. 근데 여러분 다 살았을까요? 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풀뱀에 물린 사람 다 살았을까요? 보고 다 살았을까요?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애복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라겠죠. 구리뱀 봐라 산다 그러면 정신이 남나? 구리뱀을 보도 지금 우리가 그 뱀에 물이 죽었는데 또 뱀 보라고? 뱀 보면 사냐? 그러니까 안 본 사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놓고도 보고 안 보고 선택은 누구에게 맡겼다? 각자에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의지를 동원해서 귀를 안 기울여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면 하나님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게 올바라야 돼. 올바른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그렇죠,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여러분 밤낮 없이 가르쳤고 밤낮 없이 병전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딱 마무리되어질 때 그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쫙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이 자기 눈에 딱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오늘은 컵이 난타를 당하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려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번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이후에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너희 자식들과 너희를 돌로 메어치며 이 성을 다 무너뜨릴 터인데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 보려고 그렇게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여러분 옛날 솔개나 독수리부터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너희가 원치 않아야되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살리려고 해도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된다 안 된다? 실패했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이거 원리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왜 이 땅에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추면 저와 여러분은 전적 타락해서 우리 안에 선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거는 진리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면 그게 보여요. 내 안에 우리가 전적 타락해서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이런 죄인을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기 대신에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비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사랑이 딱 비춰지면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 못 받은 거, 남편에게 사랑 못 받은 거,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은 거, 이거요 완전히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왜 상처받느냐?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적 상처가 뭐하냐?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하면 내면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돼요. 여러분, 사람 상대해 보면요 좀 이상하다 싶을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하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생각이 좀 삐뚤어져요. 보세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안 해주고 계속 여러분 꾸중하고 계속 책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러죠. 생각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자기를 보호한다고 보호하는 여러분 이 보호막이 점점점 두터워지면서 이게 안에 그때 여러분 사단의 역사죠. 이 사고체계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딱 형성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꾸 자기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 사고가 점점점 강해지잖아요. 이러니까 고집이 세집니다. 상처 많은 사람이 고집이 세요. 왜 그러냐? 그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그게 튼튼할수록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마음 열었다가는 상처받거든. 사람들 말을 함부로 믿었다가는 상처받거든. 믿었는데 나 주시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상처받으니까 안 받아들이죠. 남을 쉽게 믿었다가 상처받으니까 안 믿죠. 이래 되시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우울감이 생기죠. 우울감. 오늘 시간이 돼서 전체 다는 못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고, 행복 주기를 원하고, 승리를 주기를 원하고, 생명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것으로 딱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렵다, 힘들다 생각해서 올바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다, 예수 제대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것을 차단시켜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기쁨입니다. 아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행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하나 만나보면 되잖아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 만나보면 돼요. 그럼 대본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증거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